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장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너희 몸을 거룩히 간수하라. 너희 몸을 거룩히 간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구원받았다 해도 그 즉시로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즉시 자신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이 충만한 기도 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죄와 단절될 수가 있으며 나아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말은 성경에 83회에 걸쳐 검색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41번, 요거 제가 직접 세려봤습니다. 신약 성경에 42번 이렇게 쓰였어요. 그런데 굳이 음행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았다 해도 음행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은 여기서 야곱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에 르우벤이 자기 아비의 첩 빌하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그때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이 자신의 아버지의 첩과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이제 보는 것처럼 음행이라는 말이 직접 쓰이지는 않았죠. 자, 요 같은 사실을 말하는 그 창세기 49장 3절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르우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나 물처럼 불안정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는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음이라. 그가 나의 침상에 올라갔었도다. 이 이제 르우벤이 음행을 저지른 것을 이제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음행을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이 실수는 상당히 심각해서 그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요셉에게 넘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를 보면은 음행이라는 말은 단 3회에 걸쳐 쓰였으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는 말은 18장과 20장에 주로 쓰이고 있는데 무려 26회에 걸쳐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벌거벗음이라는 용어는 크게 보아 모두가 음행의 범주에 드는 말이면 물론입니다. 오늘 저는 신구약을 망라하여 음행을 의미하는 유사 표현들을 찾아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히 간수하라. 첫째, 노아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노아가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만들었더니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그 두 형제에게 말하였더니 셈과 야펫이 옷을 집어서 자기들의 어깨에다 걸치고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은지라. 그들의 얼굴이 뒤로 향해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펫을 정덕케 하시어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더라.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아담의 유형인 노아에 대해서 공부했었지요. 그때 아담과 노아의 비슷한 점이 무려 10가지나 된다는 사실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노아 이 둘을 보면 범죄할 때 둘 다 벌거벗고 있었고 둘 다 금지된 열매인 포도 열매에 참여했으며 둘 다 이름이 거명된 3명의 아들을 두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둘 다 아들 중 하나가 그리스도의 유형이었으며 둘 다 아들 중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유형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이 대목에서 뭔가 굉장히 신비로우며 엄습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시사해 주지요. 아울러 이 사건은 인류의 미래에 그 무엇보다도 중대한 영향을 초래했음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벌거벗다라는 단어는 언카브 이래 되는데 이제 서두에서 잠깐 살펴본 대로 음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친밀한 성관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함이 레위기 18장 6절을 어기는 죄를 범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 한번 찾겠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 자, 너희 가운데 아무도 자기에게 가까운 친족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나는 주니라. 보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속된 말로 하면은 필름이 끊긴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아들 함이, 여기 뭐 그런 말은 안 나타냈습니다만은 이제 동성애 행위를 저질렀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함의 자손이 세웠고 아브라함과 분리한 롯이 이 소돔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았으며 동성애가 성행한 곳이었지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 19장에서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 불과 유황에 멸망당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함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함은 이미 창세기 9장 1절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함이 낳은 자기 손자 가나안에게 저주를 가해버렸죠. 노아는 이 한 번의 실수로 실족하고 말았고,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자기는 아무런 그런 걸 뭐 짓을 하지 않았다 하겠지만은 그 기회를 준 것이잖아요. 술에 취해가지고 아랫도리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뭐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있는 그거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실수로 노아는 실족한 것이 됩니다. 아들 함에 대한 아버지의 이제 저주는 아메리카에서 고스란히 실현되었음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살던 흑인들이 노예로 잡혀가서 아메리카에서 종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나는 뭐 미국에 여행 못 해봤습니다만은, 아직도 도처에 백인과 흑인을 구분하는, 차별하는 그런 이제 많은 그 사회 제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뭐 어디에 가면은 흑인은 못 들어오도록 돼 있고 뭐 이런 곳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종이 된 흑인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히 간수하라. 둘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가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라함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발람의 교리는 자세히 알려고 하면은 구약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을 이제 읽어보고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많은 부분을 다 이제 알아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간단히 요점만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발람의 교리는 발람 스스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음명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고, 만일 그것을 저주할 경우는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고 죽일 만한 상황에 빠뜨릴 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는 모압왕 발락에게 모압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결혼하도록 가르쳐서 그들을 결혼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을 죽이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발람의 교리였어요.
발람의 교리는 정치적 운동이 아닌 종교적 교리로서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도록 가르쳤고,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음행하도록 만들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주하고 죽이도록 하는 사탄의 계략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을 찾겠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울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목전에서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피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잡고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더니 그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멈추었더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었더라. 모압 왕 발락이 발라함의 조언대로 그들의 딸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이 저주받게 하려고 음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러자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이제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저지른 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한 대표적 예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읽어본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뒤에를 또 읽어보면은 이 남자 여자의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보고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피나스가 장막으로 따라 들어가 창으로 그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한 창에 꿰뚫어 버리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하자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이 그제서야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4,000명 시신 죽여가지고 시신을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만 늘어나도 대단하겠죠.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 진리잖아요. 24,000명이 그 일로 해서 죽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은 악한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이스라엘 군인 36명이 죽었었잖아요. 36명이 죽고 패배하니까 그 여호수아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한 사실을 상기해 보십시오. 음행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나 죽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던가를 알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히 간수하라. 셋째는 고린도 교회의 경우입니다. 신약의 고린도 교회는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 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인 것이 음행이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애 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쟁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구원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흔히 이거 설교를 할 때 뭐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 받았다 해도 악을 행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가 요구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것은 순전히 이 다음에 받을 유업을 상속받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되는 요건이지, 구원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의심하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즉 이 땅에서 실제로 세워질 천년 왕국에서 통치할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행을 저지르거나 이래 되면은 천년 왕국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해요. 이 이제 천년 왕국 하는 건 천국이라고 흔히 부르는 것으로서 이것은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제적이고도 현실적인 왕국에서의 유업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하는데요. 이 왕국은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되는데요. 그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와 구별되는 실제적인 왕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 이 말씀은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에서 많은 주석가들이 그냥 지나쳐 버리려고 애쓰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두에서 이미 르우벤이라는 인물을 살펴본 바가 있죠. 신명기 27장 20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0절. 자기 아비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아비의 치맛자락을 들추었음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추잡한 일이 아주 없지만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좋은 예로 골리앗은 그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지만 골리앗의 형제들은 그의 아들들이기도 하다는 점이 그 예입니다. 함족은 이시스 여신과 사이러스 신을 섬겼는데 사이러스는 이시스의 아들인 동시에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혼합 종교인 아스타롯이나 탐무스, 바빌론의 세미라스와 님록 같은 신들도 아들이면서 남편이 되는 괴상한 이중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런 난잡한 성관계가 신약시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일을 두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내를 두고도 다른 여자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게 하신 한 몸을 제멋대로 다시 더럽히고 쪼개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음행은 자신의 몸에 죄를 짓고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음행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던 날 우리 안에 입주하셔서 우리 몸을 자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의 거룩한 전이라는 이 진리, 이 얼마나 놀랍고 황송하고 기쁜 말씀입니까? 우리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방언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령님 자신이 거하시는 집으로 삼으십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듯 우리가 방언을 해야만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뜻 모르는 방언은 마귀가 주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뜻 모르는 방언을 하면은 마귀의 전이 되고 말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소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심으로써 그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소유의 종입니다. 바울이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노예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신이요 권세인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며 마귀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들어와 사시는 지극히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한 몸으로 죄를 범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종으로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는 반역 행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거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전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은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0절에서 22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죄를 짓는 이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죄도 몸 밖에 짓는 죄와 몸에 짓는 죄로 나누어짐을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우리는 이미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 매우 특별한 죄가 바로 음행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아까 조금 전에 디모데후서 이제 2장 20절에서 22절 보았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22절이 그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입니다.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이 젊은 목회자에게 주는 당부가 의미심장하죠.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는 말은 당시 디모데가 40세 전후였을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성적 본능과 관계된 관능적인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충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61세 되는 어느 설교자가 자신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그 61세 된 목회자가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이 사역을 시작한 지 40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이 사람 61세인데 사역을 40년 했다 하면은 20살 때부터 이제 그 사역을 했던 거죠. 60세가 넘어서도 얼마든지 이 음행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이렇게 러크만 목사님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목회 서신 그 주석서에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다 사역자는 아닙니다만은 사역자는 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이 음행에 관한 한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간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한번 읽고 오늘 오후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날마다 고개를 쳐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승리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